예,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셨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막차 KTX가 10시에 있어서요. 좀 긴 시간을 좀 함께 하고 싶지만 짧은 시간 내에 요점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첫 화면을 좀 바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인데요. 예,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인데요.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내년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옛날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인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번제는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가면 우리 자녀들 진화 배웁니까? 창조 배웁니까? 진화 배우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중에 한 주제를 한 절반 정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다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요점만 좀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주제는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이야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한자 배울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이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아주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는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증거가 뭔가 하는 건데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죠? 방주라고 하죠. 거기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살아남았다. 기억나시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나요? 안 실었나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 해당되시죠? 자, 결정하셨습니까?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그쪽이 훨씬 많으시군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지금 놀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가 공룡 이야기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배우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동물 만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셨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이러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아담 창조한 그날 동물들 만드실 때 공룡도 만드셨어야 돼요. 맞죠? 성경이 맞다면. 그러면 아담 때부터 함께 살았다고 해야 되겠죠? 대홍수 심판 때 방주에 동물들 한 쌍씩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실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 살아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을 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적, 영혼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이해시켜드리는 내용이 있고,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게 아니라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조상이 다릅니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은데요. 이거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아이고, 요거는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질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 알아내고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 무슨 별인지 찾아낸 건데요. 이거 다음 페이지로 여기 있군요.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주제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태양과 같은 별만 1000억 개가 있습니다.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 80억 넘는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빨간색의 적혈구 세포입니다.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 하나 떼어갖고 관찰하시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또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여러분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이런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나라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걸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직접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바람이 느껴져요. 맞죠? 여러분,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라고 알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를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창조를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다.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법정에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록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맞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묻지마 신앙이에요.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신을 설득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거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사과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아, 저게 사과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늑대가 가르쳐 준 것만 알지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근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왼쪽에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이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주장이죠.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자, 오른쪽에는 사람 손이에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건 약간 헷갈리시나요? 저절 만들 이러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드셨다.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진화입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지는 증거가 확인되면 결정하기가 쉬워요. 맞죠? 여러분 이 왼쪽에 뭔가를 사진 찍어놨는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눈썰미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싣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바늘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좀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겁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 여러분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부산 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이런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너무나 섬세하고 정교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확대한 게 오른쪽입니다. 침 끄트머리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기 발끝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인데요. 이런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모기가 섬세한 발톱이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지 잠깐 보셨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그림인지 눈치채셨나요?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도시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여러분,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두 빌딩 기억나십니까? 예, 무너진 지 벌써 23년 됐어요. 2001년도니까.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무조건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 구별되시죠? 자, 이 3가지 질문에 대답을 참 잘해 주셨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4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이 마이크도 설계도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글로 설명해 놓으면 그게 설계도인 거죠?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설계도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자,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자, 어려우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나는 설계도가 있다. 2번 나는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자, 결정하셨습니까? 자, 1번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대부분 우겨보신 거군요. 자, 2번 나는 내 설계도 없는 것 같다. 예, 그럴 수 있어요. 3번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정답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사람 몸에 설계도가 발견되기만 하면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죠. 그건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 설계도 여러분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그럼 과학자들이 이상하게 이름을 붙여놔서 저게 설계도인 줄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네,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계도는 여러분의 온몸에 세포마다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쫙 풀어내면은 그 속에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암호 들어있는 거 대충 아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았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이제 손주를 낳았어요.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예, 바로 DNA 때문입니다.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콩 속에는 콩 설계도가 들어있고 팥 속에는 팥 설계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아파트 나오죠. 단독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단독주택 나오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조립해서 돌이나 나무 같은 걸 조립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사람의 몸은 주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하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결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4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3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듯이 이 3개가 한 묶음인데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냈습니다.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이 중에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 끝내라는 명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명령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집안마다 설계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특징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죠. 그게 뭐죠?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이 속에 이 알파벳이 30억 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30억 개 알파벳이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 검사로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문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세기에 들어 20세기 들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저 설계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배경에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그럼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놀랍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놀랍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설계하고 만드신 그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주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위대한 예언이죠? 틀릴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OK를 받아서 모든 고장난 부품을 새 거로 다 바꾸면 다시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AS를 해주면 영원히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리고 만드신 분이 영원히 AS를 해주신다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예,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요점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여러분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 다른 말로 DNA.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단다. 왜냐하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럼 설계도가 있으면 그 배경에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것이 옳은 거란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배웠어야 되고, 지금 우리 학생들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배웠어요? 얘들아,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단다, 계속 변해간단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단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교육이 중요하면서도 무섭다 그랬죠?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한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을 10년, 20년 계속 가르칩니다. 맞죠?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면 이미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교회도 졸업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맞죠? 여러분, 성경이 안 믿어지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고 안 믿게 되고 그러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맞죠?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 때문에. 맞죠? 여러분, 분명히 진화론만 가르치는 교과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를 가르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맞죠? 자,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설계도의 원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모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간첩들이 무전 치느라고 두들기던 거 있죠?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점 3개, 선 3개, 점 3개죠?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위험해졌을 때 저 신호 보내시면 돼요. 쉽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자,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고요. 딱 2개입니다. 2개.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 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짧은 신호, 긴 신호 2개밖에 없죠? 여러분,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여러분, 0과 1만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하고 전달하죠.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는 없죠. 이 2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창조입니다.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는 각자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선택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이 보라색은 바늘 끝을 확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은 대장균입니다. 확대한 거고 그 중에 한 마리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꺼낸 것이 이 실같이 생긴 거예요.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알파벳 개수를 세어봤어요. 놀랍게도 백과사전 10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설계도를 갖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빠지거나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옵니다.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여러분,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보면 세포가 안 보일 정도로 작죠? 근데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요 알파벳 개수가 모두 몇 개냐면 30억 개입니다. 이걸 받아 적으면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 쉽게 얘기하면 백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입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놀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축하합니다. 드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거 의식 안 하고 사셨지만 지금 여러분의 몸이 비록 고장나기는 했어도 얼마나 놀라운 몸을 갖고 살고 있냐면, 세포 하나당 1000권 들어있다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기록해 놓으신 그 기록의 양이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좀 옛날식 표현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겁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저희들의 논리로 설계도가 있으면 그 배경에 반드시 지혜로운 설계자가 있습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